하 3장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터가 아주 놀랍다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번제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와 이래 이러면서 양을 대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쳐지는 장면, 그리고 양이 대신 죽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유일한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는 이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또 대신 죽는다, 양이 대신 죽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구속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또 다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대신 대속적 죽음, 이러한 가르침들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군대 숫자를 이렇게 세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전염병이 끝나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멈췄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사서 이제 거기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진노가 멈춘 장소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러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그 장소를 매매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에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터를 기초로 해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 앞서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모리아산의 이러한 모형적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이렇게 예표했고, 또 다윗의 또 이러한 또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의 이러한 소중한 장소로 아라우나의 오르나의 타작마당을 또 이렇게 지정하셔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죄에서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또 이렇게 이 장소에서 거듭거듭 이렇게 소개하면서 바로 여기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예루살렘에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위대한 구원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연결해서 가르치는 놀라운 장면들이 신구약의 통일성 있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앞서서 이렇게 모형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남겨두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바로 966년 BC 966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에 다양한 또 이제 이러한 기구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앞서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성전의 그 구조와 이런 모습이 좀 더 소개가 됐다라면 여기서는 그런 외적 구조는 전부 다 생략하고 이제 성전 기구,
7개의 성전의 그 핵심적인 그 기구 요소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여기에는 7개의 요소에는 성막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중보 사역을 가르치고자 하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바로 그러한 모형적 목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7개를 성막과 성전의 7개의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달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10절에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른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를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이렇게 지성소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장소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신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지성소를 통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사 둘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쭉 펴고 있어서 날개 끝이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또 지성소에 닿는 이제 이러한 아주 한 2m 정도 되는 커다란 또 이렇게 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이제 이런 장면의 거룩함과 장엄함을 소개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네 천사가 보좌를 보좌하는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0규빗이 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제 성막과 성전의 차이에 유일한 차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이 두 기둥이 이렇게 성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커다란 둥근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가 견고하게 세우시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다. 또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둥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이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전 인생, 전 인류의 역사 이 모든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사오며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또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가 모든 것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작정과 섭리의 이러한 위대함을 또 하나는 그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능력, 자존성, 힘 이런 것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항상 백성들이 기억하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외적인 건물의 표시를 통해서 신앙적 또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4장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둘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그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이제 놋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은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제단, 바로 제물을 태우는 그러한 제단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제단을 통해서 바로 그 모든 희생 제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바쳐지셨다. 죄의 값을 제물로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단의 의미란 이렇게 희생 제물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바다와 같은 이러한 양동이 이 양동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다 이렇게 좀 크게 표현한 것이죠. 계시록 4장 6절에 보게 되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천국을 묘사할 때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넓은 바다의 이러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표시하면서도 또 이거는 씻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또 성화 속에서 우리의 죄가 또 용서되어지면서 또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소중한 물의 역할을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물덩이의 옆에 소 형상이 있고 또 아래쪽에는 그거를 떠받치는 그러한 소의 조각들이 12개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물 항아리를 이제 물두멍을 받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소는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아주 신실성,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봉사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우리는 또 짐승의 여러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가져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자와 같다 이럴 땐 용맹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소와 같은 또 이런 형상을 새기는 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드신 그 중보자의 책임을 온전히 신실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의 이 신실하심과 또 그 책임감 있게 그 모든 것을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봉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이제 물두멍이 또 이렇게 10개가 커다란 물두멍이 1개가 있고 이제 또 나머지 작은 물두멍이 10개가 있어서 좌우로 5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차이는 성막에는 물두멍이 하나였지만 이제 성전에서는 10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제사가 많아지고 제물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물두멍이 더 많아진 겁니다. 7절에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그리고는 이제 등잔, 떡상과 등대가 있었죠. 그래서 등대는 예수님이 빛이다 이렇게 성막에는 창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직 등대만이 유일한 빛이었던 것입니다. 등잔대가. 그래서 제사 업무를 향할 때 그 등잔대를 통해서 빛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등잔대에는 장차 오실 예수님, 어둠을 밝히시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어둠을 밝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또 이렇게 등잔대로 가르친 것이고,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만나 사건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이렇게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떡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11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와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와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해서 각각 핵심적인 성전의 핵심 그 기구들을 소개하고 또 나머지 또 부속 재료들을 또 이렇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성전의 각각의 이러한 요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 사역을 뜻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예표적으로 더욱 잘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동편문은 오직 유일한 문,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나로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건 도적떼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은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번제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떡상과 진설병상과 또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는 가운데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시는 그리하여 이 향로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고 그걸 천사들이 보좌에다 쏟는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향은 이렇게 올려져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안에 법궤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와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이제 그 모든 기구들을 성전 안에다가 배치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그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이렇게 또
법궤가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법궤는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초대해서 이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을 행합니다. 다윗 때는 이걸 수레에다 실어서 결국 웃사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다윗이 겁을 내고 법궤를 이동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성경이 명령한 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이걸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이 또 선두에 이렇게 또 서서 이 모든 또 업무를 또 지휘하고 또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장로들이 이렇게 강조됩니다. 4절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이렇게 구약에는 항상 장로 정치 제도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강조합니다. 교황 정치와 같은 또 성공회나 감리교처럼 1인이 지배하는 감독 정치가 아닙니다. 오늘날 또 침례교나 이런 회중 중심의 다수결의 또 이러한 독립화 회중 정치도 아닙니다. 구약에는 대표자인 장로들, 목사와 장로를 뽑아서 교회를 통치하는 장로 정치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로 끊임없이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서 교회 정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왔는가 이렇게 장로 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왔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법궤를 안치할 때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법궤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잘 배치하면서 신비함과 거룩함을 이렇게 구별성을 두고자 하는 이러한 또 자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전 앞에서는 보이지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구조로 아주 신비함과 은밀성을 또 이렇게 구별성을 잘 구축해서 배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민수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만나 항아리와 또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또 지팡이가 분명히 법궤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세 가지 십계명 돌판,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를 두었는데 이 역대하에 와서는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가 없어지고 십계명 돌판만 남아있는 이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설명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없어진 것인지 왜 없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보게 되면 이 법궤를 다윗이 이제 베세메스에서 이렇게 옮겨옵니다. 오벳 에돔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아미나답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거기서 3개월을 이렇게 또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에 오기 전에 베세메스인 이제 이 오베데돔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블레셋 지역으로 이제 빼앗긴 것이죠. 법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를 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또 이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궤를 빼앗겼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곤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막 깨지고 망가지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법궤를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럴 때 이제 소의 수레에다 실어서 베세메스로 이렇게 보내고 거기서 이제 오베데돔이 발견하고 그 법궤를 20년 동안 잘 보관해 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바로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의 그때에 이제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밖에 추론할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도대체 언제 없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한번 빼앗겼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2개가 없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십계명 돌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돌판만 남은 것으로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거룩하게 소중하게 배치를 했고 결국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행하셨던 것이다. 바로 호렙 시내산에서 이미 벌써 이렇게 언약을 세우실 때에 바로 이러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앞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명령을 그때 시내산에서 처음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법궤, 그리고 십계명, 이것은 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본질은 은혜 언약,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해 주신 이 위대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바로 맺어주신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잘 지키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보필해 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이 언약을 소유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11절, 이때의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이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제사장들과 또 레이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찬송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와 표시를 백성들에게 남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구름이 가득 찬다라는 것은, 구름은 하얗고 또 이렇게 신비롭기 때문에 항상 구약은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막에서도 성막을 짓고 나니까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또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고, 시내산에서도 불과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이렇게 임재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증하고 확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왜 그토록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살고자 하는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를, 이 신앙의 가치를 그토록 지키려고 한 겁니다. 결국 구약의 성전에서도 이렇게 마지막 장면은 구름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결국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 성전이 존재하는 것, 이런 예배를 명령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의 본질적 신앙의 목적을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또 모든 것이 또 주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주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외치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구약의 이런 모든 역사를 펼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펼쳐가시는 위대한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목적도 일부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루터파는 인간의 구원에 집중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구속주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신학,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도 사는 목적도 모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요리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도 이렇게 최종적 성전의 그 목적과 의미는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 평생의 삶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